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와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 그래. 말씀이 뭐대요?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알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가 사람같이 됐고, 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닫는 동시에 예수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그 고백한 사람이, 즉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난한 것은 내 영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서 내 영을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 생각한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아멘. 그럼 약속을 받았다면 들어가면 될 것인데,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냐? 내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들어간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 모든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즉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말입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예수를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100% 들어간 거 보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수가 멸망당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에 대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구속하고 직접 미기고 입히고 제이고 인도한 그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된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금 한 그 말이나 바로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야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가 지혜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한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산상수훈에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에 넣은지라 그 제자에게 고백한 제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 제자에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 즉 네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면 최선을 다하라 말이 동일하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말입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해석됐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 천국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되라. 바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3장 7절의 마태복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주의 종들과 그때는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야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누가 너희들 보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다시 3장 7절 천천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자, 피하라. 독사의 자식한 것은 지옥의 자식이라 맞지요? 너 지옥의 지금 자식인데 지옥을 고통을 가지 않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더냐? 그 말. 8절부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들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베드로서 3장 말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오.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천국 가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더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직업을 던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7절부터 마태복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더라도 회개가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멘, 알곡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 설교나 지금 산상순 설교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나 입을 가르쳐 갈새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가난한 것은 내 영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배고파 가난한 게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나 주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동일하다. 그말 맞죠?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계 가는 데만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그 마음도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 38,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이 맘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짓기는커녕 고백하고 아브라함 사촌이 됐고 아브라함 사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간다는 생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심판 때 맞지요? 물론 한란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지옥 갔듯이 인자의 이 맘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만 신경썼지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도 다수가 멸망당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해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아멘.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할 때는 것은 인류의 심판이다. 아멘. 자, 개인의 심판이 있든 인류의 심판이 있든 그 심판은 육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아멘. 뭐가 심판받아요? 영혼이 심판. 내 영혼이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하기 원한다. 아멘. 들림받는 것은 내 육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들림받는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판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심판할 때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를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자,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또다시 것을 그의 백성을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이게 심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내 육이 주님 앞에 서냐 아니면 내 영이 주님 앞에 서냐 내 영이 주님 앞에 선다. 아멘.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다 흙으로 말하면 흙으로 다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흙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 그 코에 생겨서 영을 만들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것을 끝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육의 양식이 다르듯이 영의 양식이 다르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다르다. 목사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영의 양식을 줬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한테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육의 양식은 내 영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내 몸이 먹는 것이고 영의 양식은 바로 내 영이 먹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과 끝사람을 낳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흙은 흙에서 와. 왜? 흙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우리의 혼은 주님 앞에 가. 왜? 그분이 우리를 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 말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뭐 있다? 심령이 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사람의 뭐를 지었다? 심령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나눠진다. 그럼 육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선다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이 선다. 아멘. 전도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서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기억하라. 구원한 목적도 천국과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그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어떻게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주님을 사람을 만들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만들었죠. 영의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 바로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첫 번째 교회다. 첫 번째 교회 주면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이 바로 영생 얻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로 교회 오면 고백하게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주죠. 이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바로 영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자. 자, 썩는 양식은 육의 양식 맞아요? 영생한 양식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한문 중동선 정안에 죽은 이 뭐가 있다?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한다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아까 골로새서 1장부터 설명한 것이.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이면 39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합치면 더 완벽해진다. 아멘. 모든 목사의 설교는, 모든 주님의 설교는 예수를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뭘 달았다? 영혼을 달았다.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간다. 그래.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영혼의 구원은 내 육체가 구원받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게 되면 44절과 45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뭐가 몸이 있듯이? 육의 몸이 있듯이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아멘. 아담은 예수님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산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가 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든다. 우리 속에 누가 영의 마음을 누가 주셨나? 바로 창조가 되는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의 이후에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섰는데 아까 고린도서 15장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 그래요. 부자도 죽었어. 나사로 죽었어.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 자기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영의 몸이 있듯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와 같이 똑같이 목마름도 느껴가며 똑같이 불꽃도 고통도 느낀다. 아멘. 영은 느끼지 않는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고통을 느끼나 안 느끼나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자, 하소서. 지금 이 부자는 육체적 그대로 들림받은 게요, 영의 몸을 입고 가는 거고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거 맞죠? 자, 거기서 자, 지금 갈증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꽃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끝을 서나 얼마나 고통이면 한 방울입니다. 그 한 방울 내 햇끝에 대봐야 무슨 한 모금 마시도 잠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끝을 서늘하게 합소서. 이 땅은 100살이라. 강가는 제일 많이 사는 게 120이라. 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종신토록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죄짓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욕심을 부리겠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계시록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불과 유황에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종신토록 고통을 당한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그건 왜 호화로에 연락만 했을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천국 갈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고백하면 천국이 이미 떠났으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잠자고 호화로이 생활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 이미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리 하다가 막상 죽고 보니까 너는 이 땅에 위로받았다며 고난받고 나서는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았다길래 위로받아라. 아멘. 계속해서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 할까? 아버지 집에 가면 자기 동생이 5명인데 그 동생이 예수를 알고 주로 다 고백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예수를 알고 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00% 간다. 자기처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도 내처럼 맞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럼 나는 이미 천국 가니까 대강대강 순종하고 주는 축복받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잠기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 사를 천국 간 약속을 받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만 내가 막상 죽고 보니까 지옥 갔기 때문에 내 동생들 똑같이 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사를 통해서 내 아버지에 보내면 나사로가 선지자의 말이 맞다고 전할 때 하면 그들이 나한테 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나사를 보내달라 합니다. 다시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목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고 있다 말이죠. 예수 믿고 있다 말이죠. 그들의 선지자이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그럼 자,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뜻이요, 안 들었다는 뜻이요? 선지자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요, 안 믿었다는 뜻이요? 자,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맞죠?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 맞죠? 구약은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신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 맞죠? 자, 선지자가 전한 믿음의 도를 듣고 그들의 순종 안 했을 때 멸망당했죠?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작다? 많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집주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쳤고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데 둘 다 충성했다. 모세가 전한 믿음의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면 예수가 전한, 즉 집주인이 전하는, 즉 창조가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멸망당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자,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복음, 천국 가는 말씀 맞아요? 듣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니야,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것을 자기와 똑같이 하고 있었다. 선지자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전한 선지자의 말을 안 믿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왜 이 영혼을 등한시 여기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고 했어요. 이 큰 구원은 바로 재수구원 다음에 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린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다시 히브리서 10장 38, 39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시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 자다 입을 가르치되 신능이 가는 자다. 내 영혼이 가나다. 내 영혼이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배고파서 가난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영생의 말씀에 먹는다, 순종한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 1, 2,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자, 내 영혼이 가난하다. 이게 가난한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사람은 즉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천국이 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생하는 양식은 오직 교단에서 줄 수 없고 어느 목사가 줄 수 없다. 어느 신학자가 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다. 아멘. 다시 27절 28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린다. 아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 어떤 사람도 천국 가는 말씀을 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못을 딱 박아놨어. 구약은 하나님의 못을 통해서 주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먼저 알고 있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절도의 강도다. 그 다른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절도를 당하고 있다며 영혼도 절도당하고 건강도 절도당하고 새끼의 믿음도 절도당하고 하며 여러분 건강도 절도당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절도당하고 기쁨도 절도당한다. 뒤에 강도다. 마지막에는 죽는다. 아멘. 예수가 전하는 말씀 외에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인데 그러면 영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뭐냐? 그건 잘 알잖아요.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고 복음이고 같은 말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뭐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그래,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은 뭐냐? 바로 계명. 즉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을 준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가 없다? 선한 이가 없다 하면 네가 뭐를 안 하니? 뭐를 안 하니? 지금 그들도 구약의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너 계명을 지킨다. 너 계명을 안다 이거.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구약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신약도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계명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한 사람은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마다 사랑스럽게 하는 사랑하라고. 부부끼리 사랑하는데 왜 못해?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 왜 못해? 자기의 신앙을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거 도우지 않는데 그 도우지 않는 것도 도우는 거다. 맞아요? 우린 그 말씀의 뜻을 알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반대시키는데요. 신앙을 내를 갖다 신앙이 잘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를 고통 주는데 그 고통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계명의 첫째가 시나요?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하며 유일한 주님이다 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다시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사랑한 것과 그분의 피로서 목숨을 사랑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러면 우리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6번 계명은 사랑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도 계명도 같은 말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맞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예수를 고백하면 제2의 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몽학선생의 사라진 율법의 사람을 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율법 전체입니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5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예수를 고백하면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구약은 할례가 있었지만 신약에서 할례가 사라졌다. 할례 대신에 침례가 있다면 세례나 침례나 똑같다. 구약은 할례를 했습니다. 신약은 침례. 근데 신약에 와서도 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19절 20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하면 먹지 않으면 준다. 즉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죽는다는 입장에서 맞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천국이 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종행제가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로 아버지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는 말과 동일하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손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맞지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머리 이루라 곤을 이루라.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시편 26편에서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켰다. 항상 내 뜻과 내 마음, 항상 진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노력했다.
시편 26편 1절, 2절, 3절, 8절, 9절 하고 마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할 때 내 뜻과 내 마음을 멋있겠다? 그러면 그 마침 어렵다 그 말이죠. 어찌됐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노력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뭐 가운데 했다? 진리 가운데. 항상 말씀 가운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고 왜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그랬을까? 바로 진리는 사랑이다. 할아버지 말씀은 사랑이다. 계명도 율법도 사랑이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말씀은 사랑이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을 악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것은 내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그 속에 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내 마음이 예수가 아버지 말씀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을 고난하라.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